네, 오늘은 우리 예안교회 설립 1주년 첫돌이 되는 날입니다. 설립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저는 오늘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간증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난 1년에 대한 사역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월요일에 이곳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13일 목요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에 공사를 그렇게 4일 동안 마쳤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필요한 성부, 장비, 기자재들을 다 들여놓고 예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딱 1년 전 12월 16일 이곳에서 총 22명이 첫 예배를 드리며 예안교회가 정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22명은요, 저와 함께 개척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예배를 위해 우리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함께 그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실질적인 저와 같이 개척에 동참하신 분은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우리 이종원 강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승 권사님과 그 아들 석진 형제였습니다. 예안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적지 않은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억눌렸던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는데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2번째는 정말 7명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물론 이 2가지는요, 저의 개인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2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말 저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교회 개척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얻고 공사를 하고 선거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생각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안교회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예안교회는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만 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저희의 전부였고 시드머니였습니다. 그중 3천만 원으로 이 예배당을 계약했고요. 남은 1,000만 원 중에 144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였고, 남은 856만 원으로 이곳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곳 공사, 예배당 공사하고요, 장비 준비하고 성구를 구입하는데 약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올해 1월 26일 날 토요일 날 노예를 가입하고 창립 예배를 정식적으로 드렸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 약 860여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받고 남은 856만 원,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성구 기자재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안교회를 위하여 일하신, 역사하신 모든 기념비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1년 동안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즈음에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사를 시작하기 한 주 전에 개척에 가장 큰 돈이 지출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교회 의자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문의를 한 끝에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김포에 있는 한 성구사, 그 성구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싸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 공장을 인터넷을 들어가서 의자를 다양한 것을 보고 그 중에서 약 4만 원 정도 되는 접이식 의자를 제가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한 날 오전에 저희 유일한 개척 멤버이시며 중보자이신 추영승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의자를 헌신할 테니까 목사님 사고 싶은 것으로 사라고.
아마도 그 전에 제가 목사님 접이식 의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이 아마 우리 권사님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자입니다. 네. 어디 가도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의자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이종원 강사님, 우리 사모님의 큰아버님, 어머니가 오늘 예배 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두 분께서 저희 교회 개척할 때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돈은 저희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두 분은요 기도하시다가 용인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 이 돈을 헌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리 조카 사위가 저하고 개척을 한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그 용인이 아니라 독산동으로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에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개척은 교회는요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재정과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창립 예배 드릴 때 교회 참석하신 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추건사님께서 이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대출받은 4천만 원을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자 내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실까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4천만 원 대출을 다 갚았다고 갚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4천만 원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대출 4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네. 지난 9월과 10월 저희 교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이 세 팀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3학년 수업 가운데 개척교회 관련된 수업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목회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팀을 만나서 저희 교회 상황과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개척을 하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4천만 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3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더라고요. 신학생들이 느끼기에 이 예안교회는 개척교회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는 결코 재정으로 어떤 돈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는 그런 예안교회가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내적 싸움은 이거였습니다. 7명으로 개척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최근 우리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에 개척을 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교회가 개척하면 하나가 살아남고요. 100교회가 개척하면 10개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10%는요. 분립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처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아니고 7명이서 개척하여 살아남을 생존율은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많게는 4교회 아니면 3교회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내적 싸움이 저에게 큰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면서 분명히 느꼈던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1년 전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안교회는 제가 사람이, 물질이, 관습이, 전통이 그리고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설교 준비에 게을리하지 말자. 다른 데에 기울이지 말자. 설교를 갖다 쓴다든지 누가 했던 설교 그걸 사용하지 말자. 세 사람이 예배드려도 300명이 모이는 것처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실천하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 말씀드렸죠.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목사님 개척하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오전, 주일 오후 수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다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쪼개 쓰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쉬는 날이 월요일 오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오전까지 쉬고 자다가 점심을 먹고 교회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 안 오는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시간을 쪼개서 설교 준비를 스케줄을 잡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양떼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는 직접 인도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 6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석증이 도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핑핑 돌아서 그날 한 주간을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를 앞두고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을 했는데 제 몸이 이 노동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나서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그 6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 권사님을 모시러 가야 되고 한 분이라도 새벽 예배를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벽 예배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픈 다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제 책상이 위치가 바뀌어서 책장 위에 올려져 있는데 3주 전까지 제 책상 앉기만 하면 제 정면에 놓았던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액자의 문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신자가 되라.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좋은 메신저의 삶이 중요하다. 목회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든다.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뿐이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 한 권사님의 섬김을 저희 부부가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남을 지금까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한 칼국수집, 그리고 식사는 칼국수였습니다. 유학 가는 목사에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5만 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 감동과 사랑 때문에 그 5만 원이 저에게는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늘 새기는 기쁜 울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유학 갔다 오시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텐데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목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도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아마 적지 않게 나는 그러려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뿐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7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예한교회를 뒤돌아볼 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 또 한 분의 추권사님이 계십니다. 추숙자 권사님이신데요. 아니 예한교회는 왜 다 추권사님들 뿐이냐고 궁금해하실 터인데 이 두 분의 추권사님의 아버지가 같은 분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 추숙자 권사님은 예한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로 중보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입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해주시며 저와 교회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추숙자 권사님께서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노년을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겠다고 결단하시고 6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로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3분에 사시거든요. 그렇게 전철을 타고 매 주마다 오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안산에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셨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담임 목사님에게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저 개척교회 도구로 갑니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시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요소가 바로 우리 권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또 하나의 요소는요. 저희가 교회가 5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주일학교 시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의 교회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신길동 뉴타운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좋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뉴타운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본 곳이 광명이었습니다. 성회병원이 있는 그 옆에 레미안 아파트 단지를 제가 보았는데 이미 교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매 주마다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곳을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 차를 금천구청 주차장에 대놓고 이 공원을 건너 이곳에 딱 오는 순간 제 마음이 무언가 감동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터에 공원에 놀고 있었던 그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엄마들, 제가 이 상가 입구에 딱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이곳 4층과 3층에 있는 학원들을 가려고 큰 소리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곳이다. 이곳에서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개척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학교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외쳤지만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었고 저희 교회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2개월쯤 지났을 어느 무렵 금요일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효숙 성도님과 김미진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녁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일학교가 있냐고.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을 붙잡고 싶었지만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돌아가셨고 결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의 무능력함과 준비 부족에 대한 자책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4월 21일 주일에 우리 이효숙 성도님과 우리 최은아 집사님 두 분이 아들 수환이와 건우를 데리고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주일학교가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길 건너 교회에 보내고 우리 두 분만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위하여 저희 후배 전도사님 한 분에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세우고 3개월 만에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그 전사님이 기꺼이 오셔서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에 저희 이한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헌신해 주셨던 우리 최은하 집사님, 하용수 집사님, 우리 이호수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입구까지 오셔서 교회 이 옆에 있는 사진을 찍어 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6월의 마지막 주 저희 교회 반주년 되었을 때 교회 오셔서 고기 잘 굽는다고 오셔서 고기를 구워주셨던 집사님, 나는 딱 3번만 나오겠다고 하신 집사님,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하시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우리 이호수 성도님의 남편이신 임 집사님. 6월에 두 아들과 교회를 깜짝 방문하셨다가 식사를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정말 이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함께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이성기 성도님과 공연자매님, 우리 찬영이 예찬님, 우리 최은하 집사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선생님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색을 띠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우리 선생님 한 분에게 교회 나와보라고 한 말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은정자매님, 석진 형제와 결혼한 후에 다른 교회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개척교회를 출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된 우리 지혜자매님, 우리 이한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첫 번째 등록자이며 반주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규빈 형제, 이한교회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아직까지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유진 집사님과 오늘 첫 만남을 가진 우리 박명렬 집사님, 서연이 도현이, 저는 이미 우리 성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사 오신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한교회가 개척하고 한 주 만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오늘 저는 사실 응답이 없어서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저희 아내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우리 영선이 형제님, 그리고 우리 지혜자매님. 조금 전에 영상에 보셨지만 우리 두 분과 우리 딸 예빈이가 없었으면 저 201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5명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에게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해주신 우리 구요한 장로님과 오늘 예배 특별히 오신 우리 이화정 권사님, 우리 이성복 전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의 개척의 동역자로서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던 저희 후배 이종원 강사님, 새롭게 합류하며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있는 우리 김인자 전사님, 그리고 우리 이종원 강사님의 절친이신 이희진 전사님. 제가 저희 가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불출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개척의 모든 안정적인 요소와 편리함을 다 내려놓고 다른 분들의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주영순 권사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석진 형제, 이런 모든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첫 출발은 7명이었지만 지금은 40여 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1년 만에 개척해서 정말 큰 부흥이 일었네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왜? 목사의 자랑은 성도뿐이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목양하는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분 추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항상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우리 두 어르신들이 설거지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조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호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때마다 자원하여 식탁을 펴주시고 고기 파티 때는 앞서서 고기를 굽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임준길 집사님이 고기 파티에 오셔서 고기 구워주셨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한 아빠가, 아이가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고기 잘 굽잖아. 이번에 우리 고기 파티 하니까 아빠가 와서 고기 한번 구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윤호라고 하는 아이의 아빠가 오셔서 고기 구워주시고 식사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그들 2명보다 더 고기를 잘 굽는 기술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최고라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시리라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곧 오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10월에 매 주일마다 저희는 식사를 제 아내하고 추권사님 두 분이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데 우리 두 분 권사님이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언니의 그 팔순잔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우리 주일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그래서 기꺼이 음식을 해오시고 성도의 기쁨을 나눠주시고 김을 사오시며 정말 멋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저희 교회는 달란트 단체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준비한 건 선물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우리가 여기 그 복도에서 행하였던 모든 음식들은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들이 다 준비하시고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그 공동체는 바로 천국의 공동체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신학생들, 제 친구들, 그리고 동역자들 이제 곧 이 안교회는 100명 되겠네요. 목사님 성공했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저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플 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파할 때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곳에서 함께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집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바로 그 집에 있는 가족. 그래서 그 가족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이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안교회입니다. 첫 돌을 맞은 우리 이안교회 2020년 내년에도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와 함께 저를 따라주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안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니셜을 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내년 2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1주년을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